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직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말씀을 보면요, 12절 말씀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게 누구죠? 바로 우리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3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런 말씀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세상이 악해지고 더 두려운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속아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의 때, 핍박의 때, 그때를 앞에 두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때를 앞에 두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자녀를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내 때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내 자녀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길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우리가 자녀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 디모데에게 박해를 받는다, 고난이 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피해라, 도망가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뭘 배웠죠?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그곳에, 그 배운 것에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확신한 일에 끝까지 머물라,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고난을 돌파하는, 고난을 앞에 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속임을 당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깨닫고 확신한 일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놓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뽑는데 계속 질문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진화론을 안 믿습니까? 진화론을 안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입니까?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한쪽으로 진화론 쪽으로 우리 사회는 너무 기울어져 있지만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 진화론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창조론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데요. 창조론을 믿는데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장을 뽑는데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마치 창피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댓글에 우리가 목사를 뽑는 건가? 라는 이야기도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서 저한테 묻는다고 해도 저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공적인 자리에 가려면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만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이기 때문에.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진화론도 허점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이라 말합니다. 성경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 개혁자들이요,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황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이제 다시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교황 물러가라, 성직자 물러가라, 누군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세 시대 때는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성만찬 할 때 성만찬 참여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 위클리프나 루터나 전부 다 뭘 했냐면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으로 번역을 해요.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인쇄술이 발달돼서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다는 표현도 좀 창피한 게,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하고 그 독일어로 되는 성경, 자기의 나라말로 되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타락한 교회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선교단체 중에요, 다른 가가지고 아이들 선교 이렇게 하는 이런 일반적인 선교가 아니라 어느 부족에 들어가서요, 성경만 번역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그
그것만을 사명으로 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 성경을 번역하러 들어가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언어를 배웁니다. 말을 배워요. 말을 대화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면 그들의 문자가 있으면 문자를 배우면 쉬운데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말을 먼저 배워요. 말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말을 문자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문자를 그 사람들에게, 그 부족들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하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평생이 걸립니다. 수십 년이 걸려요.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가 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자녀에게 바톤 터치해서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성경만 번역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주무실 때,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겠죠. 베개도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뭐 받쳐놓고 쓰십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책 놓는 데다 일주일 내내 놓고 쓰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주중에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수백 년 전, 또 수천 년 전, 지금도요, 이 성경책 한 권을 가지지 못해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주어진 이유, 그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의 삶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성경을 읽으면 생소한 단어들도 왜 이렇게 많고, 그렇죠? 또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이 누구길래 이 사람을 더듬더듬하면서 읽어야 되는가? 라는, 그리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죠. 컴퓨터도 없죠. 그죠? 뭐 핸드폰도 없죠. 뭐 흔한 마트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우리와 문화적 갭이 너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삶의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할까요? 먼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쓴 저자들은 인간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16절 상반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담긴 호흡,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단순한 글자,
성경 66권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생기가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산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자신들의 하고 있는 일의 한계를 가지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의 숨결은요, 하나님의 생기는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 심판하심, 보호하심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언제나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의 말씀과 함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말씀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없으면요, 세상 그 어디에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에 답을 찾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미경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현미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허황된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경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얘기예요. 유다가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요. 나쁘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며느리가 낳은 자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쓰레기 같은 책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어떤 눈이 열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성경 안에 유다 얘기가 왜 쓰였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암송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마십시오. 그때 그 전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큽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여행 가시면 로밍을 해가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잘 되면 좋은데 전화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인가요? 한국에서 내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의 문제예요? 우리가 여행 간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 나라의 인터넷 사정이 안 좋고 전화 사정이 안 좋은 곳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시면서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편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전화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한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말씀을 보고 앉아 있어도 혼선이 자꾸 생겨요.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 생각,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한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야기하고 재밌게 따라가다가 딱 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소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핸드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2, 3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그렇죠. 핸드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바꾸죠. 더 최신 기종으로, 더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채널이 하나님과 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돼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딱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바울의 인생의 처음의 고백과 마지막의 고백, 예수를 믿고 처음 만났을 때의 고백과 마지막에 바울은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말씀으로 자기가 채널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는 그냥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절 말씀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가지 말씀의 기능을 장착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기능이요? 4가지 기능을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라는 기능을 장착하셨어요. 교훈은 뭐냐면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가르쳐 주시고 산상수훈도 가르쳐 주시고 황금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은요, 그 교훈들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스님들이 야, 이거는 불경보다 더 낫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죠?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삶을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에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의 교훈과 내 삶이 조금 다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그거 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지금 내 형편도 빠듯해요. 이번 달 생활비를 딱 맞춰놨는데 갑자기 개똥이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 등록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필.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그거는 그거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해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떼서 그 사람에게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교훈은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교훈 가르쳐 주면 여러분 잘 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게 뭐죠? 꿈의 애들에게 제가 아이들이 오면 안녕 그러면 아이들은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아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옆에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인사를 가르치죠. 저는 그 아이가 저한테 인사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인사를 가르칩니다. 어떤 엄마는 막 혼을 내면서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혼을 내는데 그것이 책망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기능, 책망. 교훈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의 길로 갈 때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만 듣기 좋아하십니까? 어렸을 때도 그 아이가 막 엄마가 인사해야지! 그러면 어떤 아이는 삔또가 딱 상해서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안 하는 아이들도 있죠. 기분 상해서.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제 귀에 책망으로 들리면 저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안 좋죠.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에 생각해 보면 아내의 조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제가 고쳐야 될 말들이거든요. 남자분들 어떠신가요? 아내분들이 조언을 할 때 그것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이십니까?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틀릴 때가 많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서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다음에 한번 설교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오늘 꼭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회사 근무라 못 나와서요. 목사님, 다음에 꼭 그 설교를 한 번 더 해주신 그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꼭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생각난다. 그러면 지금 그 생각난 사람의 잘못된 모습, 그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친구 목사들은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명씩.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상처받았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겨냥해서 이렇게 치는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교회를 몇 주 동안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단에서 서서 목회자가 말할 때 여러분 누구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최성현 목사의 말로 들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목회자가요,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똑같은 저희 아버지 설교를 듣는데 잔소리를 들릴 때는 미치겠더라고요. 언제 시간이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레파토리도 싹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수십 년간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들으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집에서 혼날 때마다 그 레파토리를 농축해서 몇 시간씩 들었으니까 얼마나 레파토리를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레파토리의 말씀도요,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저를 치고 저를 새롭게 하고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목회자가 제가 보니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저 사람이 나를 겨냥해서 설교할지라도, 인간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는 겁니다. 목회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목사인 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은혜가 안 되면요, 저는 몇 날 며칠이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하면서 제게 은혜가 될 때까지 다시 하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본인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들고 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씀 본문을 정하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요, 제가 뽑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말씀, 창세기면 창세기,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하는 게 이제 그걸 강해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저에게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될 수 있으면 강해로 하려고 해요. 주의 말씀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유승훈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서부터
중고등부 설교도 우리 아동부 설교도 전부 다 그 본문으로 하니까 그 본문으로 같이 설교하면 좋겠다.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막 미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책망합니다. 사랑할수록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저에게 그 아이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애가 인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아주고 과자도 두고 칭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쪽 구석으로 가서 막 혼내죠. 야, 어른을 보는데 인사하지 않아? 제 아내가 그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예의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 아이들이 인사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인사를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면 어떻게 그 책망을 뭘로 받아야 돼요?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책망만 하면 끝나나요?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끝납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오래 잘못된 곳에 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는 예수 믿는 것 자격이 없어. 예수 믿을 자격조차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옵션을 하나 넣어 놓으셨어요. 이게 세 번째 옵션입니다.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의 시작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온 것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막막해 보이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있단다.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길로 다시 돌아가면 돼. 돌아서면 돼. 나를 보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 살아서 숨 쉬는 한 누구도 늦지 않았어요. 누구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은요 돌아서기만 하면,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힘들 때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습니까? 맨날 교훈 듣죠. 인사하라니까 인사하죠. 그러다가 가끔씩 바람기로 인사 안 하면 또 뭐예요? 책망을 듣죠. 책망을 들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 또 그래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또 바른 길로 가요. 그러다가 또 삔또가 상하면 어떻죠? 또 잘못하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만 맴돌아요. 성장하지 못하고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번째 옵션을 넣어놓으셨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의로 교육함을 넣어놓으셨어요. 의로 교육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사하는 걸 배웠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배우고, 또 다른 것을 배우면 밥상머리의 교육도 배우고 해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의로 교육하며 다스려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그러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요. 맞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지만 구원은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둡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그렇게 창조론도 이야기하고 동성애도 반대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이었는가 돌아봤을 때는 물음표가 그려지더라고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너희들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여러분 말씀을 펼쳐 두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절망 가운데 말씀을 펼쳐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난이 올 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핍박이 올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질문을 한 가지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런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묻고 또 묻고 그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